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은 자막이 없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찾는 성경을 한번 본문을 찾아봤어요. 한참 헤매시라고.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의 그 주민의 행위로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이다. 또 그리고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설교에서 가장 많은 소재로 사용되는 것이 또한 믿음일 것이고, 또 설교 말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일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성도, 믿음이 없는 교회는 아마 껍데기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자라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내 심령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은 무슨 생활을 한다고요?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엔 분명히 연단과 시험이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시험과 연단을 견디고 이길 때 또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과 연단이 내게 버거울 때는 누구에게 간구하라고요? 성령님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간구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자로 이야기하면 보호할 보자를 쓰시고 은혜 은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자로 이제 풀이하면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분,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돕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돕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곁에서 돕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않는 이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고 넘어질 때 성령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1948년 여순반란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은 그때 당시 같은 동네에 있던 청년 누굽니까?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었죠. 총으로 쏴서 자기 아들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죽인 사람을 옥에 가뒀는데 그 안제선의를 위해서 그 구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를 자기 양자로 삼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생각으로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교계에서는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해방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쇼킹한 것이 히로시마 원폭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만큼 정말 쇼킹하다 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짓게 됩니다. 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샤우드 홀이라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그 여수 쪽에다가 애양원이라는 그러한 그 나병 환자, 지금 말하면 한센 환자들을 모아놓은 모아놓은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일제들이 그냥 그들을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정 때부터 선교사님들의 그 의료 행위들을 막 자제하고 선교사님들을 핍박을 하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빈자리를. 그래서 막 양 잃은 목자 잃은 양 같은 그분들을 돌보는 일을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맡아서 하게 되는데 뭐 거기에 베푸신 그 사랑은 우리가 굳이 지금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서 또 봐서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랑으로 양떼들을 돌보다가 1950년에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시면서 남긴 그 말씀, 기도한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에게서 모든 것을 걷어가시더라도 믿음만큼은 걷어가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죽어가면서 내게 모든 것을 걷어가더라도 뭐만큼은요? 믿음만큼은 걷어가지 말아달라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말하고 하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모른다고도 말하지 않죠. 또 믿음하면 빼놓지 못할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무리를 걸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 이리 오라 하니까 그냥 무리를 걸어가 버렸어요. 세상에 무리 걷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저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걷느냐? 이쪽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로 옮겨내면 빠지지 않고 걸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날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물에 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길래 물 위에도 걷게 하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뭐길래 그 믿음을 잃어버리자마자 물 위에 빠지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바울과 일행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 저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떨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 그랬던 그 안진뱅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이 뭐길래 무리도 걷게 하고 빠지게 하고 평생 나서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걸어가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들이 믿음하면은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가서 들어보면 그런 것 같고 또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들어보면 또 그럴 것 같아 설득이 당해요. 왜 그렇게 설득을 당하느냐?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다 자기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 안 하고 우리가 다 전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가 세 가지의 믿음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먼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인내하는 믿음.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라는 선지자가 쓴 성경이에요. 미가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그 마지막에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인데,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주 불법이 판치고요, 부패한 그러한 사회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핍박하고요, 종교적으로 우상과 그 다음에 믿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던 그런 때였어요. 국제적으로도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그 사이에 낀 새우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살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살 수 없었어요. 강대국들뿐만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로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도 믿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믿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오직 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있는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서로 믿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좀 쉽게 부드럽게 이야기했지만, 내 옆에 누운 사람도, 여자도 믿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6절에서.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우리 인내하면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려움이나 이런 고난이나 이런 연속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심령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인내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과 그 뜻을,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깨뜨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인내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참는 것 이상의 영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인내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냥 참고 견딘다고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먼저 깨뜨리지 않고 그분을 신뢰할 때 나의 부족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내의 믿음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신학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혜로운 5 처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불을 켜놓고요? 믿음이라는 불을 켜놓고, 소망이라는 불을 켜놓고, 인내라는 불을 켜놓고, 내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실 때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참 믿음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다. 지금 신앙생활 하기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가면 되지 뭐, 내가 교회 내가 할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 다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원수 마귀가 나에게 갖다 주는 생각이구나. 나를 넘어뜨리려는 미혹이구나. 빨리 깨달으시고 그 인내의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종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의 믿음, 인내의 믿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박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망을 갖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소망을 갖는 믿음. 자, 8절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참 미가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해도 봐라, 내가 넘어지나 봐라. 혹이라도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려니와 심판하시려니와 그 광명의 빛이 나를 비칠 때 내가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나리라.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셔도 미가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아멘 하시네요. 예. 자, 살다 보면 참 난감한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속상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소망이 있다면 우린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어떻게 하고? 일어나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주신다? 빛이 되주신다.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면 내가 어디에 앉아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느 상황에 빠져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다시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저 땅끝마을 해남에 아주 가난한 머슴의 집에서 오영석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소녀는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만 간신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만 이제 간신히 이제 졸업을 하고 아버지가 이제 농사해야 된다 해가지고 맨날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농사를 한 거예요. 한 2년 그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나 공부시켜주세요 하는데 야,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너 중학교에 보낼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오영석이라는 이 소년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2년 지났으니 몇 살이에요? 15살 이제 막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15살밖에 안 된 애가 이제 목포로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유달원이라는 고아원에 가서 원장님한테 만나요. 원장님, 내가 이래저차 해서 너무 가난한 집에서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나왔으니 나를 이 고아원에서 써주시든지 나를 받아주시든지 해서 나를 좀 공부를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은혜는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고아원 원장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부모님이 계셔서 못 받아. 그러니까 여기에 낙심하지 않고 목포 시내에 있는 가게란 가게는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일만 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월급은 안 받고 나 일하겠는데 다만 이제 야간 중학교라도 다니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가게에서 그렇게 써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렇게 써줄 만큼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낙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를 했어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엄마를 따라서 이제 야, 너 일로 와. 귀를 붙잡고 이제 나 따라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이제 따라서 이제 하는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내 심정에 박힌 거예요. 말씀이 심령이 박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를 써자.
편지를 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기도보다 패는 강하다 그랬으니까 해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무슨 편지를 쓰냐? 하나님 전상서 해가지고 쓰죠. 하나님,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남의 집 머슴이라도 좋고 굶어도 좋으니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영석 올림. 이렇게 써가지고 우체통에 넣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우체부가 걷어가지고 이제 분류하잖아요. 주소별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보니까 주소는 하늘나라, 천국시 하늘나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전 상서 이렇게 돼 있고 오영석 올림되니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침 이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이 그냥 재미삼아 넣은 건 줄 알고 이제 한번 내용이라도 보자고 편지를 뜯어서 봤더니 이게 장난으로 보낸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너무 절절하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절절한 거야. 그래서 이 편지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게 공부하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차라리 안 봤으면 모르는데 봤으니 이래 고심하다가 자기 목사님한테 이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해남읍에 있는 교회에 있는 이준묵 목사님한테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준묵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 그래, 이런 학생은 우리 교회에서 돕자 해서 그 오영석 학생을 찾아요. 이제 목포에서 해남까지 가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공부 가르쳐 줄 테니 우리 교회 다녀. 그리고 거기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병점에 있는 한신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졸업을 하고 스위스 베젤에 있는 신학대학교 가서 학위를 따와가지고 한신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했다. 그래서 지금 한신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한 오영석 총장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는 것이요, 소망이 있으면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힘입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6편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뭐를 둬요? 소망을 두라. 그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시편 62편 5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인내의 믿음, 소망의 믿음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10절에서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을 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대적들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흔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 한다고 하면서 실족할 수도 있고 또 시련과 고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날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가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확신입니다. 믿음에 거하는 확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자마다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려주시고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느냐? 내가 예수님께로 나오면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는 뭐가 있었어요? 확신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로 나오면 내게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겠다라는 확실한 믿음,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 살 수 있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미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성벽을 재건하셔서 땅을 회복할 것이지만, 그때 아까 그 전에 6, 7절부터 읽었던 그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대적했던 그들이 다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은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랬습니다. 핍박을 당하던 상황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서가지고 야,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 여호와가 나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신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가 있어요. 흔들바위 모르시는 분 혹시 계세요? 다 아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흔들바위 난 안 흔들어 봤다. 네. 그럼 다 흔들어 보셨죠?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흔들바위 우리나라 사람 치고 흔들바위 안 흔들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흔들어 보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 수학여행 가서 흔들바위 올라가서 흔들어 봤어요. 여러 명이서. 그래서 아마 사진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흔드는 사진도 한번 찍어 봤는데, 조금만 더 흔들면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흔들리니까. 근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설악산에 가본 사람이라면 정말 한 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올라가서 흔들었었는데, 아니 흔든 거 아니에요, 흔들어 제꼈는데, 아직도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요, 세상은요, 믿는 자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듭니다. 아니 흔들어 제낍니다. 그래, 우리는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쉽게 물어볼게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흔들리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안 흔들려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흔들리지만 그 자리를 나는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와서 막 패고 흔드는데 어떻게 안 흔들립니까?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만 쓰러질 것 같지만,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지만, 나는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6.25가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것이에요. 6.25가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강원도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요, 그 큰아버지한테 생일이 됐다고 노란 고무신을 선물 받았어요. 무슨 고무신이요? 노란 고무신. 그 당시에는 무슨 고무신이었어요? 죄다
검정 고무신이었어요. 검정 고무신. 그러니 이 노란 고무신을 신었으니 얼마나 신나요. 야, 노란 고무신이 삐까뻔쩍 그냥 빛나잖아요. 그냥 이 동네를 활기하고 다녔어요. 그냥 내 뭐를 봐라? 내 고무신 봐라! 그러면서 이제 막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막 동네방 산이고 막 물이고 다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골짜기 가서 놀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이 배를 띄워가지고 놀고 모래는 이제 저 고무신을 꺾어서 차를 만들어서 놀고 그랬잖아요. 안 놀아보셨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놀았는데 저희 고무신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 얘가 진짜 배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떠내려가는 거야. 고무신아 어디로 가니? 내 고무신아 어디로 가니? 야속한 고무신아 하고 상수가 그 고무신을 쫓아내려갔어요. 웬만큼 쫓다가 못 찾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 고무신, 내 자랑, 이거 없으면 나 뭐가 없어져요? 자랑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그걸 내려가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집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50년이 지난 거예요. 나중에 우리 TV에서 1800년도에 83년에 KBS에서 뭐 했어요? 이산가족 찾기 했잖아요. 거기에 자기 사연을 올린 거예요. 내가 산에서 강원도 어디 산골에서 고무신 큰아버지가 사준 노란 고무신을 신고 놀다가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집을 잃어버렸다. 근데 마침 그 뉴스를 누가 봤냐면 형이 본 거야. 형이 전화를 걸었죠. 상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이 됐어요. 아이고 형님, 야 상수야 해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50년이 지났으니까 돌아가시고 치매에 있는 어머님은 그 잃어버린 아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많은 사람들이 노란 고무신처럼 별것 아닌 것 같고 정말 자기가 진정 가져야 될 거를 못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노란 고무신을 잡기 위해서 정말 붙잡으려고 내달리다가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런 것입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일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내달리지만 그것은 그냥 필요한 것뿐이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구원의 믿음, 인내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망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인내하는 믿음, 소망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그런 귀한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